가정에 큰 역경이 찾아올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붙들겠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올 때마다 간증이 되게 하라. 이 가정에 큰 위기가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가정의 위기가 올 때, 나에게만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하고 이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 자녀들과의 큰 문제가 생기고, 또 부부간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마치 우리 가정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이 5장에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당시에 굉장한 그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의 장이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12살 된 그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12년 동안 애지중지하게 키운 딸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 위기가 되겠습니까? 자, 한번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35절. 자, 마가복음 5장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딸이 죽었어도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기가 와도, 가정의 위기가 와도 우리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가정에 위기가 없는 사람이 없지만 그 가정의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고, 그 가정의 위기가 오히려 간증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모든 위기가 간증이 되게 하는 역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의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위기 극복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모두가 함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엎드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를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1절 22절에 아이가 죽었으니 여러분 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우리가 다 함께 21절 22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그랬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오면 그냥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실패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릴 때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그 당시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했죠. 만약에 그 당시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그는 회당장 직위가 박탈될 수 있고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것이 다 이제 무산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야이로는 그냥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때 이 말씀은 전쟁에서 군인들이 적군에게 항복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위기가 올 때 엎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아들이 간질 들린 그런 치유하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때 그 아버지가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힘이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여러분, 아들이 간질 걸렸을 때 그 아버지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엎드린다는 것은 그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그 갑옷을 입었는데 그 안에 문둥병이 온몸에 퍼졌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문둥병이 해결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만 장군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나의 시나리오를 버리고,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시나리오를 버리고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해외 신학교 제 강의를 갔을 때 그 현지 있는 목사님들이 다 강의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성경 강의를 하는데 말씀을 나누는데 질문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목사님이 손을 들고 일어서서 이제 현지 목사님 질문하는데, 이야,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얼굴이 완전히 그래 인상파 있잖아요. 인상파. 웃지 않는 얼굴.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뜻밖의 얘기를 해서 내가 잊지 못해요. 저에게 우리 강사 목사님이 이곳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 시간대마다 얼굴이 막 기뻐가지고 해같이 빛나면서 강의를 하더래요. 제가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여러분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아무도 안 믿는 표정으로. 하여튼 그때 제가 얼굴이 빛났었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분이 뭐냐면, 왜 목사님은 그렇게 기쁨으로 강의하고 막 웃으면서 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왜 기쁨이 없는가? 강의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관계가 무너진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주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나눴던 말씀들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반드시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주의 종이 먼저 부모 공경의 모범을 보일 때 내가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지 않는가 하면서 제가 공경에 대한 말씀, 우리 어버이 주일 때 공경에 대한 말씀 나눴죠. 이 공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만 쓰는 단어라고 했죠. 소중히 여기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아무리 직장 상사도 있고 선생님도 계시고 자녀도 있고 다 있지만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관계가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제 어그러져 있으면 그것은 가정의 그 최대 위기라고 생각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목사님이요, 너무 감사한 게 그 신학교 강의 중에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막 기도하면서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내가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다는 것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듣고
그냥 아버지를 막 용서하는데 어머니에 대한 그 기도도 나오더래요.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한 것을 막 용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이 목사님이 간증을 또 하는 거 나와서, 제가 이번에 신학교에 와서 제 인생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아버지와 또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같이 공경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할렐루야. 그 얘기 듣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그 얼굴 인상파가 완전히 예수파로 바뀌는 역사. 그냥 얼굴이 환하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가정의 위기를 극복한 사람은 이 얼굴에도 행복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위기가 올 때 우리는 그저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면, 나의 시나리오, 모든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위기를 극복시켜 주신다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간구하는 단계다. 회당장 야이로가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그래서 이 마가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가 많이 간구했다는 이 말은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거듭 반복해서 간구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그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실 때까지, 그 가정의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 자,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가 뭐예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한번 23절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만 손을 얹으면, 나사로에게 한 번만 명령하면 죽은 자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 가정의 위기는 절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39절 시작.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절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부활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과만 함께하면 절대 여러분이 그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여러분 가정의 위기는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고 반드시 해결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이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죽게 되었는데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36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의 시제가 뭐냐면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은 계속해서 믿기만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뭐뭐 하라. 예수님이 뭐뭐 하라 그러면 반드시 약속과 보장을 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고 했을 때,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두려움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 집안에 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히려 이 모든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위기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 놀라운 통계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스탠포드 대학 생물학자였던 버트 서포클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쥐가 태어났어요. 새끼 쥐가 태어났는데 그 어미 쥐 밑에서 그냥 그 어미 쥐 밑에서 잘 자라는 쥐와 그렇지 않고 그 어미 쥐 밑에서 잠깐 이 쥐를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걸 격리시키면 이 쥐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15분 동안 이 쥐를 격리시켰다가 다시 어미 쥐에게 보내고 또 격리시켰다가 또 보내고, 이 두려움의 시간을 반복했을 때 이 쥐가, 두 종류의 쥐가 성장을 했는데 결국 어떤 쥐가 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강건하게 자라느냐, 그 두려움의 상황을 경험했던 쥐가 훨씬 더 강건하게 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냥 온실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자라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이런 위기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성장한 크리스찬들이 훨씬 믿음의 반석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 두려움의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죠?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야,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사도 바울에게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늘 이 두려움에 대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을 연단할 때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있는 사람은 그 위기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 가운데 매달려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큰 위기가 오히려 큰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큰 위기가 큰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어떤 위기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가 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고, 우리가 엎드려 간구하면 얼마든지 죽은 자녀들도 살려낼 수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가정의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단계는, 마지막 단계는 일어나는 단계예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4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비웃더라.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환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번역하면 그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자, 따라서 달리다굼. 달리다굼은 무슨 뜻이냐? 이 굼은 소녀야 라는 뜻이에요. 굼이라는 말은 일어나라, 달리다는 소녀야. 자, 따라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고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이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이제 쓰여졌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놀랍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명령할 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믿음으로 이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다 보면서 이건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다 딱 생각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큼만 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고 저희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의 가정의 위기가 다 회복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그래 내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도,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 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생겨질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 믿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오늘 말씀 제목대로 우리는 가정의 위기가 간증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올 때마다 간증이 되게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42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12살 아이가 죽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아이가 낳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랬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 안 됐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회당장 야이로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아마 제자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모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지나고 보면 우리 모두에게 간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가정의 위기가 없는 사람이 없지만 그래 내가 주 앞에 엎드리고 간구해서 다시 일어나서 내가 이것을 간증이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데 여러분 현재 모든 가정의 위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 이유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간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두고두고 간증하게 됩니다. 저는 참 제가 잊지 못했던 것이 어느 집에 어떤 아이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전도자의 인도로 이제 그 집에 전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아이에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오늘 마태복음 그 17장에 간질린 그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모든 일은 부모가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믿음이 없었던 그 아버지가 그날 그 말씀에 다 마음판을 새기고 순종하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를 나와서 제가 매일 안수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결국 그 아버지가 먼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다가 그냥 아이를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그 아이가 깨끗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간증이 그냥 두고두고 간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 때문에 예수를 믿겠다. 이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우리 아이가 회복되고 그 아이는요 지금 얼마나 순종하는 자녀로 자라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의 위기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 어버이 주일에는 저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부부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 저도 자녀의 날에는 자녀의 그 주일에는 자녀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 우리 삶 가운데 야 지나고 보니까 결국 다 간증하게 하시는구나. 우리 서울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가정의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리신 그 기적의 간증을 나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위기가 간증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